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에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다들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가집니다. 과거의 실패를 털어내고 새해에는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SNS에 올라오는 지인들의 새해 소망을 보면 건강하자, 행복하자, 성공하자, 취업하자, 결혼하자, 다양한 소망들을 봅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 한 해 건강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건강하기를 바라실 것이고, 취업이나 진학을 앞둔 분들은 좋은 곳에 들어가기를 바라실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경제적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한 소망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올해 사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올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게는 사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이방 선교가 사명이었던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루 섬을 지나서 내륙 지역으로 들어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사역한 기록을 보면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바울은 선교지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둘째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셋째로 그때 바울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이방인을 선동하거나 혹은 바울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바울은 박해를 받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런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 후에 복음을 전했더니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인이 모인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고 또 그것을 넘어서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 일행을 내쫓았습니다. 쫓겨난 바울은 이고니온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방인들을 선동했고 바울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악감정을 품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 달라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도망쳐서 루스드라로 피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루스드라 전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의 마음을 보니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에게 너의 발로 일어서라 명령을 했고 그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강림했다 외쳤고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은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이 두 사람에게 제사하려는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두 사도는 황급히 그들을 말리면서 자신들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또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라고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람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서 복음을 믿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환호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있으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만 머물면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고 얼굴이 해같이 환하게 빛이 나고 옷도 빛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는 황홀경에 취해서 말을 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전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취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에 취해 있으면 세상 만사, 염려나 걱정, 근심이 떠오르지 않으니 행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에 취해 있으려는 제자들을 산에서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처음 만난 사람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간질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염려, 근심 없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세상과 떨어져서 혼자 쉼치해 있는 산속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살던 세상에 돌아와서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광에 심취해 있기보다는 제자들이 감당할 사역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광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보다 본인 사명 감당하기 위한 자리에 서십니다. 비록 사명 감당하는 것이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고 때론 간질로 고생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걸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걷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바울에게 매료되었고 심지어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여 제사까지 드리려 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의 자리, 칭송받는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라며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섭니다. 바울의 수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당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돌하여서 바울을 돌로 쳤고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이 되어 성 밖으로 버려짐을 당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모였습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바울의 모습을 보며 그의 제자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괜히 예수 믿었다가 나도 저런 몹쓸 꼴 당하는 거 아닌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긴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늘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늘 성령 충만하여서 좋은 일만 생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만나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바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비록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되었지만 바울은 일어나서 자기를 돌로 친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곳, 자기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곳이지만 바울은 다시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명 앞에서 바울은 고난과 시련을 피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 저것이 믿음의 힘이구나.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지만 나를 돌로 친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그것에 넘어져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제자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어떤 수고와 헌신과 인내를 감내하고 계십니까?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어떤 박해와 고난에도 자신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결단으로 받은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러니 그는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 복음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수많은 박해와 비난의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맡은 사역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담대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많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돌에 맞아도 꿋꿋이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시 돌 던진 이들에게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며 우리도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많이 인내하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되었지만 바울은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일어났다 하는 말은 누웠다가 일어났다 하는 의미와 함께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갔을 때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오빠의 죽음을 알리면서 슬퍼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서 다시 살아나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일어났다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거의 죽은 상태, 혹은 죽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시 일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비록 돌에 맞는 큰 아픔은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눈물 흘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바울이 한 일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거나 또다시 공격해올 유대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하고 다음 날 그의 일행과 함께 루스드라 밑에 있는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장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고 이제껏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전한 당부의 말씀이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을 적에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전했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가지기로 결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을 방해하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시대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그것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라 권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도 덧붙여 전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하면서 많은 박해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 3번이나 자세하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중반부터 우리가 2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자신에게 많은 고난과 수고와 위험이 있었노라 고백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그가 붙잡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박해 중에도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과 박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를 찾아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오직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에 거해야 하는 것은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과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믿음 안에 거하기를 권면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올 한 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늘 믿음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역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여서 믿음 안에 거할 것을 당부했고 또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함께 동력하는 사역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영적 능력을 발휘해서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동력자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동력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동력하는 것이고 교구장의 사역에 동력하는 것이고 셀 리더의 사역에 동력하는 것입니다. 사역팀 안에서는 팀장과 팀원이 서로 동력하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 동력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동력하는 것입니다.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나는 일입니까? 바울에게도 이러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믿음 안에 잘 거할 수 있도록 바울은 동력자를 세우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이처럼 동력자를 세우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사역할 동력자를 찾고 그들과 함께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성도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막강하고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그 틈을 타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과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동력자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올해 우리의 사역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뒤로 물러남 없이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올해 우리의 사역에 대해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핍박에도 뒤로 물러남 없이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순간순간 주님께서 도우신 것처럼 올해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역하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나면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에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워 함께 동력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또 내가 누군가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역을 통해 부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